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로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년의 첫 주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행복을 향한 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론과 관련돼서 세례자 교육이 됐든 무슨 교회 성경 공부가 됐든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죄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본성을 벗어난 거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뭐다? 기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 이 행동이 이미 우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건 벌써 우리 원래는 죄악된 본성으로 죄를 쫓아가야 하는데 그 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기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았죠. 그전에는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답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다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생긴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6월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1년이 된 겁니다. 그 딱 1년이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 낮에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 낮에는 햇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우연의 일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으로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막상 어려움과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지나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광야는 굉장히 또 추워요. 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딱 없어지는 순간 황량하기 때문에 춥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한번 그 걸어보셨거나 뭐 군대에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오로지 그 달빛만이 유일하게 앞길을 비춰주는데 달빛조차도 옅어지거나 없어지면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광야는 마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불빛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들에게 불평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항상 의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넘어지는 건 우리.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낮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죠.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진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짐을 싸요. 구름이 이렇게 한참 가다가 이제 먼저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구름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짐을 푸는 거죠. 이 삶이 좀 짐작이 가십니까?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뭐만 보고 가는 겁니까 지금? 구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구름만 보고 가는 겁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언어로도 봐도 명확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가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이 가라앉으면 짐을 이렇게 막 피는 거죠. 여기구나. 짐을 펴고 떠오르면 짐을 다시 싸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다녀보셨어요?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전쟁이에요. 2년마다 한 번씩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막 짐을 막 싸는 거. 요즘에는 이제 이삿짐 센터가 워낙 잘해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뭐 이삿짐 센터가 있겠어요? 요즘에 뭐 집 통째로 들어서 옮기진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천막을 다 분해하고 옮겨서 묶어가지고 그걸 또 들고 가야 된단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텐트 군인들이 텐트를 치거든요. 텐트를 이제 3인용 텐트예요. 대형 텐트도 아닙니다. 3인용 텐트를 처음 치는데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한 낮부터, 아니 잘 때 하면 되는데 왜 한 낮부터 시키나, 이렇게 더운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6시간이 걸려서. 밤이 됐습니다. 진짜 있으니까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줄이고 이제 숙달이 되면 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긴 합니다만 그 조그마한 3인용 텐트 하나 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 텐트 하나 치고 거기다 짐 다 넣어놓고 배치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다가 이렇게 구름이 가다가 가라앉아요. 그럼 거기다 진을 쳤겠죠. 그러면 거의 해가 질 때쯤에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자기 잘 때까지도 아직 짐을 못 풀어가지고 막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이제 막 일을 하고 이제 좀 자야겠다.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구름이 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쳐놨거든요. 하나님 장난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망설임 없이 빨리 왜 200만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광야라고 하는 땅이 사막과는 좀 다르게 물이 좀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좀 살만한 지역이 있고 살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살만한 지역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죠. 야속하게도 하나님 금방 떠나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가다가 우리가 거하기엔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200만이 살아야 되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이 내려앉아요. 그럼 거기 진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를 하냐면 우리가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 정도만 있다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한 달? 1년을 있어버리는 거지. 그럼 하나님 여기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구름은 떠서 갔는데 여기가 더 좋은 땅이에요. 살기 좋아요. 저 여기서 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광야에서 죽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면 같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같이 멈췄던 삶을 오늘 본문 2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3번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3번 강조하는 말. 뭐가 있죠? 9시 예배 때는 잘 못 찾으시던데 바로 찾으시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얘기하자면 진을 치든 행진을 하든 직임을 지키든 뭘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만약 우리가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를 조립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를 조립되어 있는 완제품을 사면 어떻죠? 비싸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고자. 그죠? 삼성 그 전자에서 컴퓨터를 파는데 200만 원이더라고요. 똑같은 사양을 조립했더니 30만 원인 거예요.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다 몇 개 부셔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몇 개 부셔 먹으면서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대를 조립을 하면서 이제 제가 조립했으니까 또 고치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제가 고쳐야 돼요. 그러다가 또 몇 개 부셔 먹었어요. 그런 이런 착오를 거치다가 이제는 증상이 발견됐다. 이런 증상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뭐 컴퓨터가 여러 대 있거든요. 그 제가 조립하고 아버지 집에도 제가 조립하고 저희 집에도 제가 장인어른 집에도 제가 조립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학생들도 이제 고장 났다면 저한테 전화가 오나.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 컴퓨터가 본체는 켜지는데 모니터가 안 나오는데 혹시 컴퓨터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 막 이렇게 다 물어봤더니 증상이 딱 하나였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자주 고장나요. 램을 뺐다가 꽂으면 되는 거예요. 램이라고 하는 부품이 컴퓨터 부품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편하게 뺄 수 있는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뺐다가 꽂아보렴. 그 친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뺐다 꽂으면 10초예요. 몇 초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사랑하는 컴퓨터가 이거 가지고 고쳐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지 좀 더 완벽하게 고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를 들고 제 말대로 안 하고 컴퓨터를 들고 컴퓨터 AS에 좀 들어간 거죠. 가서 이런 컴퓨터 지금 고장입니다. 갖다 줬더니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뺐다가 꽂았죠. 비용은 얼마? 그 친구가 분개하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10초 만에 7만 원이 날라갔다. 근데 이거 고쳐줬잖아요. 이거 돈을 내야 돼요. 또 뺐다가 꽂으니까 이제 7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대로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조그만한 것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고 7만 원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보통 뭐라고 해요? 잔소리 뭐라고 하죠? 공부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20점을 받아왔습니다. 몇 점이요? 20점을 받아왔어요. 부모님이 잘했어. 너 괜찮아. 놀아.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나요? 왜 그런 거죠?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죠? 보통 어떻게 해요? 20점 맞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20점 맞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죠? 어떤 분은 죽여버린다고 하던데. 공부를 시키겠죠. 과외를 붙여주든 갑자기 과외를 붙여주든 학원을 보내든 얘야 평균은 맞아야 될 거 아니니 그 보내겠죠. 여러분 왜 시키냐? 살아보니까 뭐 공부가 됐든 음악 공부가 됐든 뭐 학교 공부가 됐든 뭐 무슨 공부가 됐든 어찌 됐든 노력을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사회로 나가보고 살아보고 하니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 말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선택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되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서울대 갈 실력이 됩니다. 공부해도 되잖아요. 음악해도 되고 다른 것도 해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중에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네. 어떡하죠?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더 나은 삶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껴있지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서 열심히 살아오면 더 나은 삶을 살 확률이 높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길이 있겠죠. 할렐루야. 더 살아본 부모의 조언을 무시해서 좋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 비해 부모는 인생을 더 먼저 살아봤죠. 더 많은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조언을 듣고 가슴에 새기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횡보하는 것이죠. 한 의사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서울대 그 대학병원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럼 물어봤더니 그분이 당연히 이제 지겹도록 공부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겹도록 힘들게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켜서, 누가 시켜서? 어머니가 시켜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자기는 그 다른 꿈이 있었는데, 그 무슨 꿈이냐, 음악하는 꿈이었대요. 그 옛날에 그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누구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가수가 되는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공부하라 그래서 의사가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럼 후회가 되냐 그랬더니 후회가 되냐, 그때 음악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공부해서 지금의 의사가 되어보니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사람끼리도 부족하지만 먼저 걸어본 사람이 있죠.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말을 경청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럼 결국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그리고 이 광야길도 알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알고 계신 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한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이게 현실적이네 비현실적이네, 하나님이 뭘 모르네 아네 하면서,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네 비현실적이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서, 내가 판단하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결국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우리가 바라던 행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서 가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실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면, 그 땅에서 사는 게 행복했으면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겠죠. 거기서 죽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가 아직 안 죽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었을 때,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그쪽 땅을 지배하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근데 2지파 반, 12지파가 있잖아요. 2지파 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핑계를 대가면서 이 땅에서 살겠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다급해진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기네스 바네아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가나안 땅에, 그때는 가나안 남쪽에 있었거든요. 이번엔 가나안 동쪽에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동쪽은 이쪽이죠. 남쪽에 있을 때 40년 전이 40년 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나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12지파를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 10명이 이 땅을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거든요. 이 사건이 다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에요. 여기 한 지파도 아니고 2지파 반이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 이 땅에 그냥 살래.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그 땅에서 살겠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겠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결국에는 협상을 해서 너네 그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여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전쟁을 할 때 같이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사람들만 같이 해서 가나안을 건넙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어디예요? 그 2지파 반입니다. 가장 먼저 멸망하고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에요. 그곳에서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아 죽는 것이, 자신의 자손들이 이방인의 침입을 받아 노예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입니까? 근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참 안타깝게도 뭐가 지금 참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그중에 하나가 마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약을 이렇게,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실제적 증인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약을 하면 그분의 이제 그 증언, 이렇게 마약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분의 인터뷰를 봤더니, 마약을 하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마약을 하면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마약을 해요. 그럼 어이쿠, 네가 행복하면 됐단다. 많이 하렴. 여러분,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에 중독돼서 그 행복을 찾고 그 쾌락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원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병원에 넣어서라도 마약을 끊도록 만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죄악을 쫓아가면 마약과도 같아요. 죄악을 쫓아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 몰래 그 지갑에 저번에 봤나요? 부모님 지갑에서 여러분 처음 꺼낼 때 두근두근 하다가 그 돈을 쓰면서 어때요? 짜릿짜릿하죠? 범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 죄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각자, 여러분의 각자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 중독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려면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떼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어떻게 해야 만족한 삶을 사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 말씀, 계명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만족감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거 잘못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됐든 계명이 됐든 말씀이 됐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있어요?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럼 뭐가 필요 없죠? 계명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거 성경책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쪽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